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광복을 주시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견고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며 주신 것으로 육신의 향락을 추구했고 타락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윗세대가 수고한 열매를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허물만 들추며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삶에서 더 누리고 풍족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나라와 안보와 평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최순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복된 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이웃을 한대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혹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힘겹더라도 각자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폭염,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 힘겨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영역의 산적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분열은 하나됨으로, 갈등은 화해로, 위기는 성장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에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상현재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영혼을 찾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힘을 얻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함과 상처로 주저하는 성도들의 마음, 모든 걸음 위에 하늘의 힘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사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입시와 진로, 취업, 결혼 등 각자의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은혜 주시고 말씀과 목양으로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섬기는 부교육자들과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세우신 모든 청지기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면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강하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더 놀라운 또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이렇게 몰두를 하면 일상적인 일들을 종종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배가 고파서 이제 달걀을 삶았는데요. 나중에 냄비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달걀이 있는 게 아니라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수가 이제 달걀 삶는 시간 체크하라고 줬는데 달걀 대신 이제 시계를 넣고 삶아버린 거예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을 집중하다가 자기가 분명히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빈 접시 옆에 있는 거 보고 내가 식사 다 했구나 이러면서 밥을 끼니를 거르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던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정말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건망증이 생겼어요. 아마 지금 진단으로 하면 치매 증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나이도 생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이 찾아와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게 뭡니까? 그때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참 많은 걸 잊었지만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종종 이렇게 지난 일을 잘 잊어버려요. 물론 어떤 때는 잘 잊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좋지 않은 기억, 아픈 상처까지 다 생각하며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인생이 그러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잘 잊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혼자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와 도움으로 살아온 거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윗세대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모든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당부가 나오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갈 시간이 점점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보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이 모세가 힘주어 당부했던 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괜한 걱정 아닐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신 걸 그들 눈으로 봤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열어 맨 땅으로 걷게 하신 거 그들 경험했잖아요. 광야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면서 한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어떻게 이걸 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풍요롭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너희들은 분명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도 짓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소도 양도 늘어날 것이고
재산도 늘어나면서 소유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안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본 거죠. 바로 그것은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문제인 것을 그는 깨닫고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풍요해도 아무리 안정을 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자신의 방탕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삼지 않겠어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육신의 향락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면 그게 정말 복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세의 당부를 잊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지만 정작 정착하고 배부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그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닌 여러 이방 우상이들 어떠냐 이러면서 여러 우상들을 찾아다니며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삶의 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지 않고 육신의 향락을 쫓는 데 사용하고 그 돈을 더 얻으려고 다른 사람 속여서 빼앗으면까지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니까 풍요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환난 때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풍요하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화가 되는 거예요. 편안한 삶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건 큰 문제죠. 우리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정말 절대 빈곤 속에 가난에 허덕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고 발전하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누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삶이 풍요롭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쾌락과 향락을 찾아다니죠. 돈을 우상으로 여기면 그래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게 뭐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이미 판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는 거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양심도 저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풍토가 되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삶에서 자꾸 채워질 것이 많아지고 추구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하나님께 복받고 풍요롭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하는 게 뭘까요? 세상 물질과 권세가 많아지면 부욕해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삶의 안락함이 중요하지만 더 추구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가난한 자가 진정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낙심한 자는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인생의 참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참된 부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세대에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 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반드시 빠지게 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내가 얻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내 능력이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는 우리 인생의 몫이지만 그것을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 이루려 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주겠다, 너로 번성하게 하겠고 내 자손도 복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은 뭐 자신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속을 먼저 해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선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힘으로 다 얻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때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 약속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난 면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만큼은 우리 때보다 더 나은 삶 살게 해주세요. 교회 나와 주회전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산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이 윗세대의 신앙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전 세대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수고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 엊그제 상영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보만의 약속 안에서 나타난 그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러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뭐 완전히 혼란이 거듭되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세대 빈국 안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사회적 갈등도 극심해서
야, 정말 광복은 맞았지만 이 나라가 정말 미래가 있겠냐 이렇게 걱정이 가득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서방 선진국들과 교류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단지 뭐 한두 사람 지도자 잘 세워서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룬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헌신적으로 사셨어요. 당신들은 먹지 못해도 자식들 입에 어떻게 하면 하나 더 넣어줄까를 애썼던 분들이고, 당신들은 배우지 못했어도 자녀들은 어떻게든 더 나은 교육받게 하겠다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성직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뒤에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윗세대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세대는 그걸 잊는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수고했던 그 노고는 폄하하고 마치 우리 시대 힘으로 다 이걸 얻은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윗세대의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했던 수고들, 그분들이 이루는 업적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 나 폄하하고 깎아내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싫고 그걸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면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자식들 정말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뭐 좋은 모습만 보이셨나요? 때로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도 했고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셨죠. 그렇다고 가정을 위해 수고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만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렇게 정죄만 할 수 있나요? 잘못된 게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수고하지 않고 부모가 남겨준 풍요를 누리면서 매번 뭐 할아버지가 어땠고 아버지가 이런 잘못했고 맨날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윗세대를 비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부모 세대가 싫고 그분들이 이룬 게 싫다면 여러분 부모 도움받지 말고 내 손으로 나가서 읽어야죠. 그런데 그럴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그 세대에 대한 무조건 비난과 폄하하고 혐오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는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부모 세대, 윗세대가 누리고 수고한 것을 우리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윗세대의 수고와 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하라는 윤리적인 차원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윗세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부모 세대의 도움 없이 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만큼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인생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과 윗세대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도 복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끈이 조상들로부터 나로부터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가야죠. 우리 때 다 누리고 끝내고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세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 세대를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갈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니 우리 삶에 은혜 주시고 이 은혜의 복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한 조상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님의 복을 여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는 주간이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77주년이 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신 나라예요. 세계 어떤 나라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가 와서 복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모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정말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법치 국가예요. 그런데 이 법들이 제대로 절차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보신 소식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몇몇 교회들은 범죄의 정황도 없는데 공권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이건 신앙의 탄압이에요. 이런 일들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유튜브나 SNS상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자유국가잖아요. 감시하고 검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방송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내용 중에는 민간 기업의 대표들을 정부의 뜻대로 교체하라고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영방송이 아닌 민간방송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이건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관여하고 통제하려는 순간 이거는 언론을 통제한다고 의심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봐줄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 자유경제, 시장 체제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제 정세가 매우 급변하고 있죠. 정말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달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될 때입니다. 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와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이 우리와 다음 세대가 짊어질 그 부담, 빚이 되어서 앞으로 짊어질 부담이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잠깐 먹고 쓸 것을 공짜로 쥐어질 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더 지혜로운 정책과 대안들을 준비하고 세워가면서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려야 될 때인 거예요. 알면 알수록 참 위기 같은데 어떤 분들도 그렇게 말하죠. 대한민국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제도와 시스템 이것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국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경제 대국으로 꼽을 때 항상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순위에서 굉장히 앞선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된지 잘 아실 거예요. 계속된 정치적 혼란, 포퓰리즘 정책에 근거해서 그냥 막 퍼주고 나눠주다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물가는 치솟고 화폐 가치 떨어지고 국민들은 이웃 나라로 살기 위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쓰레기통 뒤져가며 버린 음식 가지고 연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제도와 시스템을 세우고 건설한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이건 무너지는 데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유나 이런 시장경제 체제가 저절로 지켜집니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기도 없이 우리 망할 리 없어 이런 큰 소리 치는 거, 이건 교만입니다. 이거 공허한 외침이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알아야죠. 그냥 온 겁니까? 그걸 안다면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지금 누린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대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 당대에 끝낼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주어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대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서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들이 세워지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복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땅에 계속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와 자손들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리며 그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누려가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우리의 삶과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와 기쁨과 감사의 날들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었고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었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수고했던 우리 선대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인 줄 믿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고 폄하하고 하나님 가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주신 복을 감사하며 우리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힘써야 될지 깨닫는 시대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지도 깨닫는 시대가 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신 이 복을 당대에 끊이지 아니라 오직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줘야 될 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준 이 풍토 속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나라로 회복하사 이 땅의 미래가 더욱더 지금보다 밝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복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이루어가시는 회복의 역사, 기쁨과 감사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은 안수경 권사님의 네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민주국가로 건국하게 하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과 불의의 역사는 다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자유의 권리를 자손대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의지하며 겸손하게 구할 때에 우리와 자손 세대가 살아갈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청소년부 자녀들의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준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풍성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인의 모든 가정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에 늘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학과 취업,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 들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두 가정이신데요.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우, 지윤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예. 김보성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현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소년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자녀들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4일부터 토요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걸음 평안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달에는 우리 3040 세대 홀리브리지에서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거룩한 가정을 위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입니다. 글로벌 바른가치 연구소를 섬기시는 조우경 대표가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요. 글로벌 바른가치 연구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대상은 모든 우리 다음 세대 학부모 그리고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 학부모님들 다 오실 수 있고요. 특별히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모두를 초청합니다. 일시는 8월 23일 저녁 5시 토요일 5시고요. 장소는 교회 6층 미션홀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문의는 박윤성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이 계십니다. 사랑교구 박태숙 권사님, 이재영 안수 집사님 가정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아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우 김민재 집사님 가정의 자녀 강여운 아기인데요.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드리는 거고, 우리 3040 세대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복된 생명 우리 강여운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는 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면서 선한 환경 만나는 복,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로 와서 많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늘나라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지식과 총명과 명철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이 땅과 주님 나라에 보배롭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만으로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축복의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2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때까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를 복되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